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이러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들과 함께하는 여행, 이 여행길에 갈 때 어떠한 단어, 어떠한 기분, 어떠한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여행길에는 당연히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기쁨, 설레임, 충만한 휴식, 이러한 단어들이 떠오르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설레임이 가득한 여행길, 그 여행의 과정 속에서 만약 우리가 한 가지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상상을 한번 지금 해보시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가족과의 여행길에서 모든 짐을 잃어버린다면, 또는 오늘같이 이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 우리 가족 한 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또는 해외로의 먼 여행길에 앞서서 여권을 당일날 잃어버리게 된다면, 마냥 즐거움이 가득하였던 우리의 여행길 앞에 초조함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의 복잡한 마음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두려운 생각들이 우리를 그 자리에 멈추게 만들고 굳게 만들어버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러한 초조한 마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였던, 상상하였던 그 여러 가지 상황보다 더 난처한, 그리고 더 극심한 상황 가운데 몰아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여행길은 여행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도 없을 만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비참한 길이었습니다. 바로 친형들에 의해서 종의 신분으로 팔린 채 낯선 땅으로 떠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그의 가족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죠. 부모님과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채 혼자 떨어진 그 상황 가운데 몰려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신분조차도 일반인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낯선 곳으로 향하게 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요셉의 이 정말 두려움밖에 없었을 것 같은 종의 신분으로서의 이 낯선 땅으로의 인생은 승승장구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임명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의 친형들로부터 그 종의 신분으로 팔려간 이후로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되기까지 바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세워지는 동안 요셉의 이 인생 역전과 같은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 속에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인지, 그 성공 스토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비록 종의 신분으로 팔려왔지만 이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종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게 성공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으로 풀이되는 이 형통하다라는 말씀이 이 요셉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요셉의 이야기의 첫 번째 비결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비록 낯선 땅, 그리고 낯선 환경으로 몰려갔지만 그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바로 요셉은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 낯선 땅, 낯선 환경, 그리고 두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들이 난무하는 우리의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도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강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 정복의 승리에 임하는 그때에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점점 강국으로 향하여 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도 함께 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의 왕위를 지켜주셨습니다. 역대하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위하여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동행하시어서 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지혜를 주시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요셉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임한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에게 있어 모든 그 생활과 학업과 직장과 그리고 꿈과 비전에 형통하심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에 임했던 그 축복에 특별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요셉을 종으로 데려온 그 보디발에게조차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는지 보디발조차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이름을 좀 넣어서 다시 읽어드리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타인이었던 보디발조차 그 모습을 목격하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이, 요셉의 행함이 얼마나 형통하였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조차 그 모습을 깨닫게 된 것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셉과 동행하셨던 하나님, 나의 삶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밝혀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새생명 축제를 위해 총동원 전도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전도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형통함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볼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요셉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축복의 특별한 특징 두 번째는 바로
이 요셉에게 임하였던 그 축복이 요셉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바로 그의 주인 보디발의 집에도, 보디발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요셉에게 임하였던 그 놀라운 형통함의 축복이 바로 요셉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도, 보디발의 밭에도,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도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귀한 축복의 메시지를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과 같이 바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에게 은혜를 주어서 모든 소유를 맡긴 그 보디발의 집에도 바로 하나님의 복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해주었을 때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 가정에게 임하였던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요셉의 모습에게도, 요셉의 삶에도 동일하게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이러한 복의 성취가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또 그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는 그 가정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그는 죄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바로 죄로부터 멀리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로 그의 마음의 악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하였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마냥 평안할 뻔하였던 이 가정 총무로서의 요셉의 삶 가운데 한 가지 시험이 찾아온 게 된 것이죠. 바로 한 가지 큰 유혹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그가 맡고 있는 그 가정 총무로서의 직무를 박탈당하게 될 그러한 상황이고 또는 더 나아가서 목숨까지도 빼앗길 만한 그러한 유혹이었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를 탐하게 되는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유혹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보였을까요? 요셉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단호하게 거절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거절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유혹의 자리에 벗어나기 위해서 그 유혹 가운데 있지 않기 위해서 멀리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 가운데 승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요셉이 그들의 형들을 만나고 자신을 밝히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창세기 45장으로 가게 되면 45장 8절 상반절 말씀 가운데 요셉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은 그동안 나를 이곳에 보낸 이가
바로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요셉을 그를 이곳에 보낸 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에게 찾아온 이 뱀의 유혹에 결국 속아 넘어가서 인류 최초의 죄를 범하게 되었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인류 전체는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요셉은 그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 매일마다 그에게 찾아오는 유혹 앞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유혹 가운데 더 이상 임하지 않도록, 함께 있지 않도록 노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유혹 가운데 넘어가는,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단절되고 끊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결단에서 우리가 함께 교훈받는 또 다른 요셉의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바로 요셉은 그가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였을 때 분노할 사람, 그리고 그의 직위를 박탈시킬 사람, 보디발 앞에 행하게 될 그 죄를 두려워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 죄 앞에서 바로 보디발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까봐 두려워하였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바로 이 그의 모습, 그의 생각, 그리고 그의 행동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께 먼저 보이기에 힘썼던 바로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도전받게 되는 것이죠.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죄 앞에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대상이 누군가인가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 속에서 그 정답이 나와 있는데 바로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일지, 그 죄 앞에서 사람의 시선을 우리가 확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점검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요셉과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유혹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 유혹의 자리에서 벅차고 일어나서 더 이상 그 유혹의 자리에 가까이 가지 않겠다는 그러한 귀한 결단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 앞에서 딱 한 번만, 딱 1분만, 혹은 딱 1시간만, 혹은 딱 하루만 이라는 이 죄에 대해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단 한 번도 범하지 않겠다는 그 결단, 그리고 그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겠다는 그 단호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유혹 앞에서 나의 모습이 이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여질까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정직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유혹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작은 자를 일으키셔서 큰 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귀한 복을, 귀한 축복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길